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상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또 낮이 지나면 밤이 오죠. 또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지면 해가 뜹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제 정해져 있어서 우리들은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일원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안에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들을 가끔씩 체험하기도 합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약간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에워싸 그 주위를 돌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굳이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으로 축도된 성이라는 것을 이제 둘째치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간적인 전술이 아닌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즉 본문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제사장 일곱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곱이라는 수를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일곱은 완전한 하나님의 수입니다. 7명의 제사장이 각각 7개의 나팔을 나누어 들고 이제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방법의 행군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실 일곱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착용할 의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7일 동안 이제 성별되어야 했고 무교병은 7일 동안 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촛대도 성소 안에 있는 촛대도 7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이 7나팔 7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팔 부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팔 부는 행동은 이제 전쟁을 할 경우에 작전을 내리는 이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지도자가 시키는 것인데요. 즉 지도자의 지휘 아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수는 언제나 그 지도자의 옆에 있어서 항상 지도자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제사장들이 그 7이 선두에 서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서서 언약궤 앞에 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바로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여호수아 5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결국 군대 장관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결국 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언약궤는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진영 중심부에 있었고 함부로 만지거나 또 볼 수 없어서 제사장만이 만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주변에 배치된 그것은 거룩하였고 그 밖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므로 그 오늘 본문에서 7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행한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웃의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함성만 지르면 이길 것 같다 해서 함성을 질렀는데 오히려 언약궤를 뺏기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외형적인 그 행위만을 강조했던 나머지 결국 패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결국 여리고 성의 함락은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번 돌자 물리적 공격으로 어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아무리 성을 방비하여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세계에서 가장 깊은 그 협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 지층이 불안정하고 또 퇴적층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요. 또 여리고성은 두께가 3.2m고 높이가 9.2m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도니 양강나팔을 불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그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었는데요. 한 명의 군사도 손해보지 않고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뤄낸 여호수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노아에게도 산에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것도 여리고성 못지않게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배는 나중에 사람과 동물을 살리는 귀중한 배가 되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을 도는 방법이 그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7 나팔을 가지고 행군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서 모든 것이 참 이론화되고 정리되어서 이것에 빗나가는 것들은 우리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을 들고 나팔을 불면 해결되는 문제를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는 참 이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길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이실까? 그냥 단순한 말씀이면 모를까? 오늘 본문처럼 성을 돌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가정할 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듣고 당장 성을 돌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돌긴 돌겠지만 몇 번이고 생각한 후에 돌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이렇게 원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죽음은 끝이고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은 시작이고 영생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이상한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대 중세 때에 사람들은 수평선 너머에는 그 낭떠러지가 있고 그 뒤에는 괴물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 수평선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이것을 깨뜨리고 이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만약 지금이 중세라고 가정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해가 안 가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의 길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양처럼 제 길로 갈 뿐입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냥 판단하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의 이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이렇게 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고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가더라도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없다고 나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변합니다. 마음밭에 새로운 씨가 뿌려져서 새로운 싹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성을 돌고 나팔을 불라는 말이 처음에는 피곤하게 들리다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즉 이제는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좋은 일이 순종하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는 곳에서부터 깨달음은 시작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을 더 강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도 내가 연약한다는 것을 모르면 순종을 하긴 하겠지만 더 큰 순종은 바라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며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말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광야 여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 가운데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는 표현이 신명기 31장 9절에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참 이것이 중요하고 거듭거듭 강조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가 그 단순한 언약궤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그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거룩한 의식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초태생과 첫 열매는 이제 거룩히 구별하여 이제 여호와께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그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이게 첫 출발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만을 순종하며 참 살아왔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정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았는데 손해본 것은 없었고 이번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자. 그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높고 깊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순종을 했지, 사람이 만약에 성을 돌라 그랬으면 여호수아도 돌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제사장들이 조금 의아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소집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여호수아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이제 궁금해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제사장이 의아해할 줄 알지만 이제 말을 꺼냅니다. 자, 지금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가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듣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지금 전쟁 중이지만 아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돌라, 이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러면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말했다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여호수아의 그 순종은 굉장히 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며 즉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이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첫 가나안 지역의 점령의 첫 관문이 이제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니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주관하심이 정말 뚜렷하구나. 그 첫 단추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정말 너무나 좋고 그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모두가 수긍이 가는 말은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전쟁 와중에 이상합니다. 싸우지는 않고 근데 성을 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성은 참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을 들을 때 수긍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 여호수아가 들은 말은 그 초등학생만쯤 되어도 쉽게 수긍이 갈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다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니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한 3번 참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참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 용서하고 70번씩 해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높은 부와 명예를 가져야 승리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불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또 인격이 단련되고 또 깊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간단한 말씀도 우리는 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우리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상한 말씀과
또 명령은 오늘도 우리 곁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것을 잊고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과학과 이성으로만 풀어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참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명령을 넘어서 서서 새로운 그 믿음의 세계로 가야 하는데, 결국 그 이성과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세상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그 이상한 명령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상한 그 명령이 바르다고 믿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성을 두고 나팔을 부는 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성을 단순히 공격해서 빼앗아야 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상한 명령을 따라가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성적인 길로 가도 힘들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참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으로 살겠다 해서 피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막 찌르면서 피를 내서 제가 사해진 이런 걸 경험했는데, 사실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참 가까웠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시절 다시 한번 겪어보고 싶은 생각도 가끔씩 나곤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지만 한번 속눈샘 치고 부하의 말을 듣습니다. 장군님, 한번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조금 낮추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서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원한다거나 큰 순종을 원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를 만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을 조금씩 열 때 변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 기쁨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편할 때보다도 우리가 육체가 힘들고 또 여건이 어려울 때 오히려 마음을 더 잘 열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매일 드린다면 날마다 그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하시고 나누라고 하시고 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용서 못합니다. 더는 못 나눕니다. 그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전략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라고 하실 때 이미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리고 성 같은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노력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벽돌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이상한 명령은 이상한 기적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할 때 우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귀한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